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한 이미지를 보았는데 핸드폰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만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함께 계시는 주님은 전혀 못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의식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한 분은 저번 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마치 예배드리는 그 TV 앞에 서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와 가까이 하셨고 함께 하셨고 동행하고 여행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리워져 있었어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걸 상상해 보면서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기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다, 함께 여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과 딱 달라붙어서 함께 여행하시고 계속해서 걷고 있지만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계속 억제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 믿음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제 참 사랑하는 멘토 김승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꿩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꿩이 아무리 숲이 울창하더라도 하늘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 꿩은 정말 아름답게 훨훨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꿩 키우는 것을 봤는데 이 꿩들이 지붕도 없고 심지어 실에 묶이지도 않았는데 꿩들이 지붕 없이 다 모이만 먹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 꿩들이요. 그래서 나중에 듣게 됐는데 이 꿩을 키우기 너무 쉽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꿩에게 책받침만 눈을 가리우게 되면 하늘을 못 보거든요. 그럼 이 꿩들은 평생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평생 모이만 먹다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보다가 꿩 샤브샤브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사탄 원수가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수가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늘의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만 계속 보게 하는 것이 마치 서론에 말씀드린 핸드폰과 세상의 눈이 멀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 제자들도 똑같죠.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마치 꿩 샤브샤브가 되듯이.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열쇠가, 그 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정답을 찾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 31절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나요? 밝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자들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믿음의 눈이 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열쇠로는 여기서 30절에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엄숙한 기도로서 사물을 거룩하게 하다.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또 그 교회에 신학생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 청년은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소명에 응답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신학생 청년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를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원수가 너무 커 보이는 것이, 두려운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 환경과 현실, 원수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청년의 안에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그 목사님께 찾아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할 때 이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믿음의 눈을 확 여세요. 그 순간 원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청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목사님입니다. 제가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서 표현해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 수많은 군사로 성읍을 다 에워쌌을 때 이 청년 사환이 보고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엘리사는 이미 믿음의 눈이 열려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거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준 게 아닙니다. 누가 열어줬나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의식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탄 원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의 현실과 환경과 상황과 사람,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열쇠, 믿음의 눈이 열리는 두 번째 열쇠가 있는데 그 또 한 가지 열쇠는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불이 붙은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이모션, 감정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affection, 정감입니다. 신앙 정감론. 이것을 고상성 목사님도 잘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정, 이모션에만 터치되었기 때문이다. 감정만 터치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진짜 변하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우상이 제거되면서 우리의 정감, affection을 터치해야만 삶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 정감, 우리의 affection을 터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정감을 터치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즉 말씀과 기도로 이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학의 길을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시작했고 제가 어느 날에는 1년 동안 아예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께 얘기하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잠을 잤고 정말 말씀을 1독, 2독, 3독, 4독, 5독 계속 성경에 전무했고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했고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했고 근데 제 안에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건 말씀과 기도를 무엇보다 많이 하고 전무했는데 거룩해지기는커녕 습관적인 죄에 승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 이 말씀이 틀렸는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당연히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과 그냥 말로만 예수 동행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제가 어떠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죄를 짓지 못하네. 제가 제 입으로 혼자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선명하게 믿어졌어요. 의식이 됐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느껴졌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해야 돼. 막 칼을 찢고 고행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제가 다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화는 제가 거룩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잖아요. 거기서 야, 죄 져봐 라고 죄를 깔아줘도요. 못 져요. 왜냐하면 함께 계시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니까요. 동일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과 같이 믿음의 눈이 탁 뜨일 때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승리할 수도 있게 돼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여전히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한 지체가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분명히 믿어졌다, 의식됐다, 느껴졌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마치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지체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제가 여기서 딱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해왔거든요. 네,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의식되고 느껴지는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씨름할 때에 제 저녁 때마다 아내가 거의 수업을 하거든요. 수업을 할 때 제가 저녁에 아이들을 씻기고 재웁니다. 그러면서 육퇴라고 하죠. 육아 퇴근을 했을 때 제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보다 핸드폰하고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마치 서론의 그 만화 이미지처럼 주님과 함께 계심을 보기보다 세상을 더 크게 사랑하고 보고 싶은 것이죠.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한 집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들으셨어요. 매일매일 1시간씩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이 한 집사님이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탈로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만약 누군가 자기에게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씩 교제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기는 너무 기뻐서 매일매일 1시간씩 교제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예수님과 매일매일 1시간씩 교제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답답했대요. 어떻게 1시간씩 교제해? 이 말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 지금 율법적으로 해야 하니까, 집사이니까, 설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구나. 그 수준인 것을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저 자신도 한번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율법적인 관계는 이거예요. 엄한 아버지, 아주 무서운 아버지 같이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더 나은데 친구와의 관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친구와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좀 더 친밀하죠. 근데 매일 보기보다는 이틀에 한 번, 정말 친하면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보는 정도의 친구 사이예요. 세 번째 관계는 사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매일매일 교제하고 싶어요. 1시간은 부족해요. 너무 사랑해요, 달콤해요, 행복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율법적인 관계에 있지 않나? 의무적인 관계에 있지 않나? 목사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관계가 있지 않나? 아니면 친구 정도의 관계인가? 그러면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어저께도 차를 타고 오면서도 기도했을 때 주님이 마치 제 옆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나야, 너와 나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다. 근데 제가 왜 막 눈물이 났냐면, 저는 마치 바람핀 신부 같았어요. 주님께. 간음한 신부.
예수님을 매일매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근데도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다. 저는 어저께 혼자 토요일날 세팅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장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다.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한 레바논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끝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 편지를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으로 혼자 센터에 나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중보기도 하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야 이런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컸습니다. 제가 멘토처럼 따르는 목사님께서 선교사는 현지에서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과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나날이 부족한 저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도구 삼아주시는 주님께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김종현 선교사님이 그 센터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저에게 적용했는데 저도 아이들을 재우고 아이들 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제 방에 와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기도하다가도 딴짓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실로 나와서 또 다른 방에서 아내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실로 나와서 저희 집 뷰가 너무 좋거든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 뷰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게 감동이 되고 부끄럽기도 해서 그러면서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입맞추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날마다 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